예,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말씀 볼 때 구약성경 에스라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라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 고집이 되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난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들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죄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근심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누락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나 남겨도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것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전문을 하는 중에서 좋은 곳에 가게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과 또한 소환 밑에서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그 민수기를 보면은요, 오늘 우리가 에스라를 보고 있긴 하지만 이 민수기를 여러분들이 보실 기회가 있어서 보면은 거기에 좀 슬픈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 땅에 거의 다 왔을 때 안 좋은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냐면은 그곳에 있던 그 모압 여인들과 성적인, 영적인 문란함에 빠지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있고 그 주위에 모압의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남자를 불러다가 자기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서 먹고 절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일을 그렇게 즐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노하셔서 이 모세에게 굉장히 무서운 명령을 내리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백성의 리더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가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리셔가지고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쯤 되면은 아 이거 우리가 잘못했구나라고 정신을 차릴 법한데 그 중에 이 어떤 남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불면서 회개하고 있는 그때 백주 대낮에 여호와의 진노가 있는 그때 이방 여인을 자기가 살고 있는 텐트 안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음행을 저지릅니다. 그때 그것을 보고 있던 이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따라가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때서야 여호와의 진노가 멈추게 됩니다. 잔인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칭찬하십니다.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족속의 딸과 결혼하는 것, 즉 통혼이라고 하죠. 결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 딸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의 며느리를 삼는 것도 금하셨고 다른 민족의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의 아내를 삼는 것도 금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방 여인들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면서 그들의 우상과 그들의 관습과 그들의 죄악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믿음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고 금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은 옛날엔 이런 것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정략 결혼이라고 해가지고 저 나라와 이 나라가 서로 화친을 맺고자 할 때, 야, 우리 서로 공격하지 말자 하면서 그것의 상징으로 그 나라의 공주와 이 나라의 왕자를 결혼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통혼하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금지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야, 이스라엘 너희들의 안전은 내가 책임지는 건데 너희들이 이방 민족과 서로 통혼함으로써 평화를 하겠다? 평안하겠다? 안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방 민족과 피를 섞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십니다. 그런데 800년이 지난 오늘의 본문에 이르러서 이 에스라가 아주 기가 막힐 뉴스를 듣는데 그것은 뭐냐면 고작과 이 관리들, 대관들이 앞장서가지고 어떤 일을 했냐면 이방 자손의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들의 며느리를 삼고 자기들의 부인을 삼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2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도 헛되이 되었다 하니라. 방백과 고관들이 앞장서가지고 이방 민족과의 통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에스라가 기가 막혀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하나님,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이방 민족과 결혼하는 그 자체가 그렇게 문제가 될까요? 어쩌면은 그 결혼한다는 그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방 민족 여인인데 예수님의 족보로 들어온 여인이 몇 명 있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은 누가 있죠? 룻도 있고요, 또 라합도 있고요. 정말 문제는 뭐였었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방 민족 여인을 짝하여 세상으로 나가고 하나님을 등졌다라는 것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을 따라서 세상의 신들을 섬기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리석게 항상 옆을 봐요. 쟤들은 뭐하나? 그러면서 그들과 짝하여서 세상으로 걸어가고 이방 신들을 절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항상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병현아, 엄마가, 저희 어머니가 제 어릴 때 나쁜 친구 사귀지 말라, 좋은 친구 사겨라.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나쁜 친구 사귀어가지고 나쁜 길로 가는 것이 큰 걱정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마치 하나님도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이방 민족, 즉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하면 그것이 그들의 믿음을 약하게 하는 것이니까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예전에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반복하는 이스라엘 모습, 세상으로 나가서 이방 신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저는 지금을 사는 현대 크리스찬이 그들과 많이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2015년도에 이 미국의 기독교계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애슐리 메디슨에 대한 그런 그 웹사이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약간 얘기한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도 애슐리 메디슨 그 웹사이트에 가면은 뭐를 볼 수 있냐면은 그 웹사이트는 그러니까 기혼자들이 바람을 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데이트 사이트가 그 애슐리 메디슨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해킹하는 사람들이 그 모든 고객의 정보, 36만 명이나 되는 남자의 정보를 다 빼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협박했어요. 너희들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은 이 애슐리 메디슨에 그 등록한 모든 남자의 이름, 그러니까 결혼 외에 바람 피려고 했던 그 모든 남자들의 그 이름, 주소, 크레딧 카드 기록을 다 폭로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회사가 그거에 대해서 말을 듣지 않고 끔찍하지 않으니까 그 해커들이 그 불륜 사이트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와 전화번호를 다 공개합니다. 막상 명단을 공개해놓고 보니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미국의 교인들이었습니다. 한 잡지를 보니까 그 일의 여파가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이상했는데 잠정적으로 그 당시에 400명이나 되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 자리를 사임할 것이라고 예상되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이미 그 사이트에 자기 이름이 다 등록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것을 보고 많은 그 미국 여성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미국의 남자들이 자기의 가정을 떠나서 다른 누군가를 찾고 그 불륜 사이트에 자기가 그 이름을 등록하느냐. 그 중에 저를 가장 슬프게 한 사건은 이거였습니다. 그 이름이 폭로된 이후에 6일 후에 한 사람이 자살을 합니다. 근데 그 자살한 사람이 이름이 누구냐면은 존 깁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인터넷에 다 나왔으니까 이름을 얘기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목사면서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자기 이름이 폭로가 되면은 그동안 자기가 쌓았던 명성, 명예 그런 것들이 다 들통나고 무엇보다도 자기 가족에게 실망을 시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이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실제 이야기고요. 여러분들이 구글에 보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회사가 그 일이 있기 전에 자기 회사에 등록된 모든 사람들 데리고 한번 무작위로 이렇게 골라가지고 설문조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6,300명을 무작위로 조사해가지고 그 결과한 내용, 그 설문조사한 결과가 이런 거가 있습니다. 그 중에 25%가 자기는 구원받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신론자들 별로 없었대요, 오히려. 그 조사 내용을 쭉 보고 그 회사의 그 창립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에 가고 기도 가고 기도하고 주일에도 가고 하루 3번 기도해도 그런 것들이 결혼 생활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결론이 이겁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불륜을 저지르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 웹사이트에 있는 사람들은 18% 되는 남자 그리고 11%만 되는 남자가 바람 피우는 것은 죄다라고 했고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그런 불륜이 죄가 아니다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결과가? 근데 이것이 현실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아 보이고 이미 세상 사람들의 머리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쟤들은 우리와 똑같아라는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단지 틀린 것이 있다면 썬데이에 저 사람들은 교회 나가고 우리는 나가지 않는 겁니다. 세상은 이미 그렇게 생각해요. 저들과 우리는 똑같다. 어쩌면 우리보다도 못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그래서 세상의 길로 갔던 것처럼 오늘 어쩌면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도 세상으로 가고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세상의 신들에 대해서 우리도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짝하여 살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창조해 주신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것들,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 세상에서 즐긴다는 것들, 세상에서 행복한다는 것들, 오히려 그런 것들에 우리의 귀를 더욱더 열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길로 가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온통 세상의 길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우리가 이 성경을 항상 보고 기억하지만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들과는 틀리게 세상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록 이 세상을 살면서 하늘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잘 알고 있는 그 후배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도 와서 한번 설교했던 그 목사님,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없을 때 한번 그 목사님 와서 설교했는데, 기억나시죠? 그 목사님이 지난주에 드디어 이제 군대 부름을 받고 이제 군목으로 채플린으로 갔습니다. 3개월 훈련받고 자기의 부대가 있는 텍사스로 가게 되는데, 이 양반이 이제 나라에서 딱 부름을 받으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선배님, 몸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군복은 어디서 사야 돼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미군 장교들은 군복을 사서 가야 돼요. 군복은 어디서 사야 돼요? 군복은 어디서 사야 돼요? 군화는 어디서 사야 돼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총은 안 사갖고 가도 되고요. 탱크는 안 사갖고 가도 돼요.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양반이 여기 캘리포니아에 살지만 마음은 이미 훈련받을 거, 그거 생각하고 있고, 군대 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막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저를 봤을 때는 심지어 저를 보고 충성하고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지만 우리의 초점은 이 세상의 부귀의 번영이 아니라 바로 하늘 나라인 것입니다. 마치 그분이 지금 여기 캘리포니아에 살아도 나 훈련받을 거, 나 군대에 가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생각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목적과 생활과 우리의 사상은 뭐냐면은 앞으로 하늘나라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도록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맞춰져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초점은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사회를 정의롭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할 것인가. 비록 이 세상에 발붙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의 이 에스라는 그래서 그렇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방 여인을 받아들임으로 죄를 저질렀는데, 이 사람들이 죄를 저질렀던 그 시점이 언젠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에스라 우리가 9장을 읽었잖아요. 여러분 7장, 8장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미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해서 다시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죄를 지었던 시점이 언제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한번 완전하게 건축되고 난 후에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새롭게 지어졌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매달리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자,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해서 꿈꾸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응답하셨더라. 아멘. 이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성전 잘 짓고 나서 무엇인가 성취하고 나서 그들은 오히려 죄악의 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전을 받으셨긴 했지만 그 성전은 텅 빈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도 없었고 그들의 욕심도 없었고 텅 빈 성전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것이죠. 오늘 미국 얘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하는데, 2015년도에 제가 미국에 깜짝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2015년도에는 미국 교단에 속해 있는 한인교회들도 굉장히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PCUS의 그 교단에 몸담은 한인 그 장로교회들이 어려웠어요. 당시 이제 PCUSA가
어떤 거를 발표하냐면 미국 장로교단 안에 이 동성 결혼을 인정한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PCUSA에 속해 있는 그 한국 교회들은 조금 생각을 틀리게 했어요. 아니, 이 동성 간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고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죄로 되어 있는 건데 왜 저 사람들은 그것을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교단에 속해 있던 한국의 큰 교회, 뭐 타코마 중앙, 필그림, 시애틀 명성교회, 세크라멘트, 시온교회, 올림피아교회, 선한목자교회 그 큰 교회들이 그 PCUSA를 탈퇴한다고 선언을 합니다. 근데 당시 이제 교단을 탈퇴해야 되는 법칙이 있어요. 그 모든 교회 건물들은 교회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교회 건물을 두고 나와야 됐습니다. 어떤 교회 건물은 그 가치가 600만 불이 넘었다. 또 어떤 교회는 새로운 성전 건축을 방금 마쳤다. 또 어떤 교회는 5acre가 넘는 땅이 있다, 도시에. 근데 그 모든 그 교회들, 모든 교회는 아니지만 그 큰 그 중요 교단의 그 교회들이 97%의 교인의 지지를 얻고 그 교단을 나옵니다. 교단에서는 원래 나갈 때 그 당시에는 은혜로운 결별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그들의 건물을 갖고 나갈 수 있겠는데 큰 교단들이 큰 교회들이 빠져나가니까 이 법을 바꿔가지고 너희들 건물 가지고 나가지 못해 바꾼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PCUSA는 그 목사님께 그 나중에 그 은퇴해서도 할 수 있는 그 연금이 좋고요. 멤버십과 베니핏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 건물과 그 모든 받으신 베니핏을 그냥 포기하고 나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뭐 그거 꼭 그렇게 중요한가? 꼭 나가야만 하는가?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결정이 너무나 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 기뻐하실 것을 또한 위해서 일하는 그들이야말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서는 건물을 못 받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포기하고 나왔으니까. 근데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믿음 받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들의 순수한 열정 받지 않으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텅 빈 성전보다 그들의 그 충성스러운 마음과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께 껍데기를 드리고 있는가? 진짜 내 마음을 드리고 있는가? 나는 그냥 주일날 껍데기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성전을 잘 지어 놓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주일날 교회 예배 드려 나오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이 없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에스라서가 성공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잘 건축해서 올려드렸기 때문에. 근데 저는 사실 이 에스라서가 성공을 보여주는 책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성전 잘 짓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전 건물을 가지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을 가지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 다 갖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다 가지고 계십니까? 꼭 호세아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호세아는 부정한 여인을 아내 삼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과 한 딸이 있는데 그 부인이 나가잖아요. 나가서 하는 것이 뭐냐면 몸을 파는 여자가 됩니다. 호세아가 나가서 데리고 옵니다. 근데 그 부인을 데리고 올 때는 그냥 데리고 올 수도 없고 돈을 주고 사서 자기의 부인을 그 참여전에서 데리고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 여인이 호세아 옆에 있습니다. 그 호세아가 그 여인을 볼 때 그 여인의 몸을 가진 겁니까? 마음을 가진 겁니까? 그저 껍데기만 가진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하나님도 그냥 이스라엘 백성의 껍데기만 가졌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인가를 이룬 사람입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성전이 없는 그 괴로움, 그 서글픔, 그 속에서 믿음으로 성전을 다시 건축하였구나. 뭐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었죠. 오늘 우리 여러분들도 아마 그동안의 이민 생활에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루어놓은 것들이 아마 있겠죠. 그 이루어놓은 그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충만하게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다른 누군가를 찾습니까? 제가 아까 그 목사님 얘기를 했잖아요. 그 자살한 목사님 이야기. 그런 일이 만약에 없었다면 그 목사님도 그동안 자기가 성공했던 커리어, 자기가 열심히 했던 그 일들, 사업들, 그것이 그분의 만족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목사님과 좀 많이 틀릴까요? 어쩌면 우리와 그 목사님과의 차이는 뭐냐면 그분은 털렸고 우리는 아직 털리지 않았다라는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세상은, 아직도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마음 잡으려고 하면 유혹하고 강요하고 요청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해라. 세상 사람들처럼 해라 라고 합니다. 세상의 채찍은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당근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세상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쓰라는 울부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전이 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에스라의 통곡의 소리가 혹시 들리십니까? 빈 성전에서, 사람들이 그 떠난 빈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 그 에스라의 그 외침.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은 어떠합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지었던 그 죄를 다시 저지르지 아니하고 온전히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 성전을 하나님으로 채우며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으로 채우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그들이 세상과 짝하고 세상으로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같은 죄를 범치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온전히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모든 교인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